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충만한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회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중간에 변경되거나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천국 시민권,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내가 매일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붙잡고 성취할 미션을 주셔서 집중할 일과 집중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된 일꾼에게 모든 축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나의 배경을 영적 시스템 속에서 누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레마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 그거 나에게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춰지며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래를 받은 응답으로 디자인하는 그 축복의 증인, 축복의 여정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될 그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24 집중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24가 나라는 존재라면 나의 시간표라면 25는 성령의 시간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 25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24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25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24, 기도 24 하면 현장, 나와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시대의 모습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라는 미션이 내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와 성공 이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24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25의 응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썩어 없어질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본질상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영적의 흐름은 전부 하나님 밖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위한 네피림 운동과 저주와 재앙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썩어 없어질 네피림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에 잡혀 세상에 잡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과 흐름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근,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세상의 근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24 교통하시기 위해 우리는 힘쓰셔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보좌로부터 되어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형통함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나의 문제 속에 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회복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써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어 내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는 24 집중 속에 있을 때 보이는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에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처럼 자신들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맞춰 성전에 가고 있었는데 평상시 늘 보이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서
받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 24 집중 속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우리 주변의 사건들,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평상시 대수롭지 않게 봤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이 시대적인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시작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발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편집시켜 주시고 그 편집된 말씀을 붙잡고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설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그릇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미션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과 주변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계속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24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나타내시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에 나가 주십니다. 우리가 24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주신 그 답을 준비되어진 만큼 나를 통해 25의 응답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4 집중 속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또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숨겨진 제자들 그리고 후대들을 찾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25의 응답을 나타내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썩어 없어질 것에 속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전달하는 이 전도는 과연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상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평상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렘넌트 7명들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평상시가
삶이 24 누림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영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보좌가 되어질 때 내가 드리려고 노력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나의 것이 아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 입술을 통해 내가 평상시 24하며 집중하고 있는 나의 복음,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24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이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증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받은 응답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그리고 감동을 전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행복, 물질적인 축복, 어떤 육신에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것은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상시 내가 체험한, 내가 응답받은 나의 증거를 평상시 내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체험한 나의 하나님을 준비해 놓은 만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평상시 받은 응답을, 증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 그 시간은 정확하게 복음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내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안내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장에 인도받아 나아갈 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고 준비하고 그 말씀으로 깨어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준비되어진 만큼 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현장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증거하는 그것을 위해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집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곳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고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 맺혀지는 삶을 누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임받고 현장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시키셨고 내가 있는 나의 지역에 파송시켜 주셨고 내가 세상에 생업 속에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무한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미션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에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준비하여 열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전도를 해야 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전할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물질의 감사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비밀, 구원에 대한 감사는 알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사를 잊고 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가 의식 주를 위한 응답과 축복을 위해 종교 생활하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인생이 불행한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떠난 원죄가 아닌 육신의 죄, 우리의 행동, 그 결과 때문에 오는 불행,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을 쌓고 또 명상을 통해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세상의 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말씀, 세상에 치우쳐진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종교화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닌 듣기 좋은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능력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아닌 그저 종교처럼 먹고 마시고 사는 그것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으로만 교회가 종교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세상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멸망의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24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육신의 죄가 아닌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이 죽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꽃은 땅에서 뽑혀서 그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은 땅에서 뽑혀져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와 삶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눈에 보여지는 이 삶의 모습만을 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고 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나의 존재를, 돈을, 명예를, 권력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린 소방관이 그 현장에서 불을 끄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안 지었나 아니면 죄를 지었나 그것을 밝히기 위해 7가지 이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지옥마다 7가지 지옥에 가서 그 염라대왕에게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밝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이 7가지 죄,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것을 밝혀내는데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나쁜 말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또 정말 나태하지 않았는지, 불의하지 않았는지, 남을 배신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밝혀내는데 만약 내가 정말 저 영화와 같이 그 7가지 지옥에 갔다면 저는 그 지옥에 안 갈 거라는 그 확신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 다 7가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를 다 돌아보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 나를 점검하고 나를 회개하는, 반성하는 시간을 다들 갖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7가지 지옥에 나의 행위를 통해, 나의 반성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육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믿어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7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역사로 사는 생명을 우리는 회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머리가 아닌 진정 내게 감사가 회복되고 답으로 누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영원한 작품을 위해 나와
주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성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준비하는 24, 그 집중 속에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체적인 전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을 찾으시고 그 전도의 대상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위해 또 중직자를 위해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고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시작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것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누가 교회에 왔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스쳐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제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셨고 또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과 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일이 내가 살아나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 그 흐름 속에 나를 세워주셨다. 라는 이 답이 붙잡혀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고 그것이 나의 24 집중이 되어진다면 내 관심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집중될 때 하나님은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그 현장에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그리고 전도 대상을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맺는 확인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된 만큼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인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자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선교라는 우리 인생의 참된 방향과 목적과 참 성공이 전도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방향 맞춰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누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머리가 아닌 이제는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증으로 붙잡혀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붙잡혀진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되어지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성경적인 전도하는 교회로, 성경적인 전도하는 중직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잡히게 하시는 그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25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우리가 237개 나라와 다민족, 다문화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